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매듭을 끄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종교개혁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슬람 세력의 큰 전쟁이었던 소위 말한 십자군 전쟁이 사실상 서양의 패배로 끝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회의 권위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양 문물이 활발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시기에 우리가 아는 소위 유명한 예술가들과 인문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많은 예술가들이 활약을 하게 되고요. 또 에라스무스와 같은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렇게 문화의 융성을 이끌었던 인물들도 단 한 가지만큼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중세 1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주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감히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겨지는 로마 교황에게 반기를 든다, 로마 교황에게 다른 이론을 내세우며 새로운 집단,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금기와 같은 풍조를 깨고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의 기치를 내건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자기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를 창설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당겨진 개혁과 변화의 불씨는 독일을 불태우고 온 유럽을 휩쓸어서 마침내 개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를 창설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교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마틴 루터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레오 10세 교황은 한 가지 교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 교서를 가리켜서 이 라틴어로 엑스르게 도미네, 바로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교서입니다. 라틴어로 엑스르게 도미네, 바로 우리말로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교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서에서 레오 10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 바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레오 14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밭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멧돼지와 같은 루터의 활약은 그침이 없었고, 마침내 중세 1000년을 이어져 온 가톨릭은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가 생겨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종교개혁 사건은 당시 중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세상의 종말과도 같아 느껴지는 사건이었으며,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지각 변동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세 역사의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큰 충격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게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붕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화를 보면 곰이 마늘을 먹고 돌을 닦아서 사람이 되어서 단군 할아버지와 고조선을 창설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생겨나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보잘것없는 애굽의 오합지졸에 불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친히 불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오늘 8절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 중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있지요. 우리 상일동 주변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도시인 반면에 바로 길 건너서 새로운 단지를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딱 구역을 나눈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지역, 같은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뭉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계획 도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진 백성들이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서 출생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때에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되도록 출산을 늦추셨던 것일까요? 이 민족의 번성과 융성은 인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혈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이삭의 출생을 늦추셨던 것입니다. 비단 이삭의 출생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순간순간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독특한 민족이요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루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아름다운 묘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비와 시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든가 솔로몬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라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될 뿐이죠. 고인물처럼 썩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가 결국에는 마른 하늘과 같은 날벼락이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민족들 가운데 웃음거리로 전락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결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사람들의 힘 대결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긴 쪽 국가의 신이 진 쪽의 국가의 신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단순히 포로를 잡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신을 우리의 신이 제압하고 눌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이겼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얼토당토 되지 않은 논리일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던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사회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에 패배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패배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기구들이 그대로 납치가 되어서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켜지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모욕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온 우주의 백성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 패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 끌려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가꾸신 아름다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원에 이방의 멧돼지들이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의 정원을 헤집어 놓은 것인가에 대한 원망과 질문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토착민들의 문화와 종교에 융합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사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정원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들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바로 오늘의 본문 22절과 1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세 천년의 유럽의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 조직을 마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도 베드로의 유일한 후계자의 자손들이요 유일한 시온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옹성 같은 장벽을 깨트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와 칼벤 같은 사람은 단지 거기에 종교개혁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후일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어둠 속에서 그저 줄 하나를 당겼을 뿐인데 그 줄을 당긴 줄이 온 세상에 종소리를 울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중세 천년에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였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조직도 완벽하지가 않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소위 옛 언약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온 천하 만국 가운데 바로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은 단지 구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바벨론 사건 이후에 계속되고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가 죽을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무능해서 당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비극이 닥쳤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른 어떤 나라의 우상들보다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포도원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인 예루살렘의 빗장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의 온갖 멧돼지들이 쳐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파멸의 문을 열어 젖히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야비하고 지나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망신을 줄 정도로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라며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내가 직접 징계하고 때리지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댄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무너뜨린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손에 사용된 맞대기요 채찍이자 회초리였지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단순히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무너뜨린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세우실 분도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이전에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주께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해도 하나님이 상 주시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그 대가와 아픔이 쓰라리도록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통해 당신의 품으로 붙들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징계의 회초리질을 내릴지언정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며 이방에 결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실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도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산산조각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난 인간들과의 신뢰를 붙들고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조각난 신뢰를 이어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뢰와 약속을 로마서에서 보증해주고 있으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친 광야를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싶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지만 그는 그 영광의 전체는 고사하고 그 아주 부분 끝으로기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폭풍우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운 현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최종적으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당신의 진노를 온전히 거두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얼굴빛을 비추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의 광채로 우리를 채우사 비극과 눈물과 패배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늘을 나는 새도 찬양하겠습니다.